미국에 유명한 극작가가 있습니다. 노벨상을 수상하기도 했고 많은 좋은 작품을 썼던 그 유진 오닐이라고 하는 이 극작가가 이제 기독교인이거든요. 근데 그 작품 중에 나사로는 웃었다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나사로가 나흘 만에 다시 이제 살아났잖아요. 그건 이제 소생입니다. 소생은 나중에 다시 죽는 거지요. 근데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은 다시 죽지 않는 거죠. 나사로가 이제 나흘 만에 소생을 했습니다. 다녀온 거죠. 다녀왔더니 삶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유진온일은 그 부활, 소생 이후에 그 나사로의 모습에 착안을 해서 작품을 썼습니다. 세 가지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첫 번째, 돈을 보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자, 죽기 전에는 돈 많은 사람을 부러워했고 많은 돈 가지기를 소원했었는데 이제는 돈에 대해서 초연한 거예요. 오히려 잘못 쓰이고 있거나 잘못 쓰고 있는 그런 돈을 볼 때는 오히려 경멸하는 웃음을 보냅니다. 의미 있게 쓰여지는 돈에 대해서는 귀한 마음을 가지지만 그렇지 않은 돈에 대해서는 경멸하는 마음까지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권력자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그 작품을 보게 되면 이제 그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가 행차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또 그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쩔쩔매고 이렇게 하는데 이 나사로는 그 황제의 행차를 보면서 비웃는 이제 표정을 가집니다. 아무것도 아니라 다녀와 보니까 하늘에 다녀와 보니까 세상 권력이라고 하는 게 우습더라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 죽음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죽기 이전에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했었습니다. 누가 죽이겠다고 하면 또 역시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녀와 보니까 이 나사로가 이 죽음에 대해서 초연해지죠. 죽어보니까 그리고 그 하늘에 다녀와 보니까 사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두려움의 대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작품에 보게 되면 사실 성경에는 그 소생 이후의 나사로 행적에 대해서 거의 언급이 없잖아요. 그런데 어떤 작가적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 유진 온일은 나중에 그 나사로가 이제 그 신앙 때문에 황제 앞에 가서 이제 순교에 대한 언도를 받게 되는데 그때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여유 있게 미소를 지었다는 거죠. 어떤 마음을 품고 너희들이 나를 죽인다고? 죽을 수 없는 그런 은총을 받은 존재임을 확신하는 데서 오는 여유라고 하는 거죠. 돈과 권력자 그리고 죽음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세상이 작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다녀와 보니까. 그래서 배짱 인생을 살게 된 거지. 예수님은 죽음을 이긴 부활 신앙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다시 읽어드리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믿으면 죽지 않겠다는 거예요. 믿으면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부활 절기에 이제 부활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부활의 온전함 이것을 이해하려면 첫 번째 죽음의 문제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죽음의 문제. 성경을 찬찬히 보면 예상외로 죽음에 대해서 상당히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부터 죽음의 문제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사실 죽음의 궁극적인 극복이죠.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 인간에게, 처음 만들어진 인간에게 떨어졌던 첫 부정 언어가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을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이 아담이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이 금령을 처음 듣는 거예요. 아주 첫 금기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금기를 어겼을 때 반드시 죽으리라는 거거든요. 이 죽음을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죽음이 어떤 건지 몰라요. 근데 그 죽음의 현상도 없었고 개념도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아담이 실감을 하지 못한 탓에 이 죽음의 심각성에 대해서 이제 무지한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덜컥하니 이제 죄를 짓게 된 것인데, 이렇게 죄를 짓게 되다 보니까 그 죄진 인간에게 두 종류의 죽음이 닥쳐왔습니다. 즉각적으로 영적인 죽음이 닥쳐왔습니다.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관계의 단절, 하나님과 교제의 단절이죠. 그건 즉각적으로 나왔습니다. 곧바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나마 아담과 하와는 소통에 대한 기억이라도 있었는데, 아담의 후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조차도 이제 무지한 상태로 전락을 해버리고 맙니다. 두 번째 다가온 것이 신체적인 죽음입니다. 신체적인 죽음은 즉각 닥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수명의 한계가 주어지게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죄가 없었다면 죽음은 다가오지 않았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죄 때문에 두 종류의 죽음이 다가왔고, 특히 이제 신체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그 죽음의 끝에 가는 과정에서 이제 질병이라고 하는 고통도 겸해서 같이 겪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이 우리를 이제 죽음에 몰아가게 하는 거지. 오늘날에는 사건, 사고들도 우리를 죽음에 몰아가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지만, 특히 이제 예전 같은 경우는 노환, 그냥 나이가 들어서 몸이 약해지는 것도 노환이라고 하잖아요. 이것도 역시 이제 질병의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인간은 이 죽음 때문에 두려움을 가지게 되고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걸머지는 역설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됐어요. 아주 지독한 역설입니다. 태어났는데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죽을 걸 왜 태어나고, 그리고 죽을 걸 또 왜 그렇게 힘겹게 사느냐. 사는 게 또 즐겁기라도, 마냥 즐겁기라도 하면 괜찮겠는데 사는 게 힘들잖아. 그럼 죽을 걸 뭐 때문에 이렇게 또 힘겹게 살아가냐. 이 지독한 역설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고 고심을 합니다. 철학자로부터 시장판의 장돌뱅이 이기까지 수준 높은 철학, 그리고 또 개똥 철학, 할 것 없이 이 죽음의 문제를 놓고 한편에는 두려움, 또 한편에는 고민을 하는 거예요. 하이데거라고 하는 철학자는 이제 죽음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심각하게 집중했던 철학자였는데, 그 사람은 이제 죽음을 악으로 봤습니다. 왜? 모든 것을 끝장내니까. 그리고 모든 것이 끝장나는 그 죽음 때문에 결국 인생이 불안에 떤다. 그래서 죽음을 불안의 원인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죽음에 맞서는 그런 삶을 살아라. 이제 그게 실존주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그게 맞서나요, 그게? 어쩔 수 없이 버티면서 죽을 때까지 그 두려움과 그 고통 가운데 사는 인생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삶에 닥쳐지는 일들이 상당히 이제 다양하게 전개가 되는데, 각자마다 다 달라요. 얼굴도 다르고, 겪는 일도 다르고, 성장 환경도 다르고, 다 그렇게 달라요. 다른데, 그런데 모든 인간에게 아주 확실한 공통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안 죽는 사람이 없어요.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부하게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유식한 사람도 있고 무식한 사람도 있고 가지가지 종류의 취향과 기호를 가지고 각자 다르게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희한하게 그렇게나 다른 인간들인데 죽음 앞에서는 다 똑같아지. 안 죽는 인간이 없어요. 오직 죽음만이 확실. 그래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초대 교부는 그런 얘기했습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한데 오직 죽음만이 확실하다. 이런 죽음을 놓고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는가 하니 마치 안 죽을 것처럼 죽음은 내의가 아닌 것처럼 안 죽을 것처럼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래서 가급적 이제 죽음을 멀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2부제로 나누고 또 이렇게 성전에 앉아서도 뚝뚝 뛰어앉고 오죽했으면 의자 사이를 이렇게 들어가지 말라고 테이프로 막았겠어요. 왜 그럴까요? 코로나19 때문에. 자칫하면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자초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을 이렇게 멀리 두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는다라고 하는 표현조차도 자주 말하려고 하지 않죠. 자, 그래서 죽을 걸 살고 또 힘겹게 사는 이 지독한 역설 외에도 또 하나 역설이 뭔가 하니 그래서 안 죽을 것처럼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 살려고 발버둥 칠수록 더 죽음에 매이는 거지.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 그 발버둥 치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표현은 죽음입니다. 죽겠네. 죽고 싶어. 마음에도 입에도 죽음이 배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삶에서는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주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대목에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이 죽음을 은폐하거나 혹은 죽음을 회피하는 것은 죄와 사탄이 하는 중요한 일이에요. 죄와 사탄은 이 죽음을 회피하거나 은폐하는 쪽으로 활동을 합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일단 죽음에 대해서 고민을 하거나 죽음에 직면하게 되면요, 사람은요, 죽음 건너편을 의식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도 일단 죽음에 맞닥뜨리게 되면 이 죽음으로 끝나는 걸까? 아니면 죽음 건너편에 뭐가 있을까? 만약에 이걸로 끝나지 않고 뭐가 있다면은 그럼 어떻게 해야지? 죽음 건너편을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죽음 건너편을 생각을 하다 보게 되면 그 죽음 건너편에 대해서 뭔가 대비를 할 가능성이 많게 되고, 죽음 건너편을 대비를 하려고 하다 보게 되면은 도리 없이 거기서 이제 종교의 영역을 두드리게 되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미 그 영적인 그 각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 사람들이 열심히 또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아예 죄나 사탄은 죽음에 대해서 자꾸 회피하게 하거나 은폐하게 하는 쪽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계속 죽음을 의식하지 않고 안 죽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마구 죄를 짓고 죄의 삭신 사망의 대가를 계속 누적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 오히려 죽음을 직면하게 합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죽음을 직면하게 합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살다 보니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예 죽으려고 오신 거잖아요. 예수님 당신 자체가 죽으려고 오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은 계속해서 당신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죽음을 직면하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이게 죽는 거잖아요. 그러면 잃지 않고 이제 찾으리라. 그래서 적극적으로 너희가 얻기를 원한다면
목숨을 잃어라 이렇게 권하고 계신 거예요. 소위 필생즉사, 필사즉생의 교훈입니다. 성경도 보면 계속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일관되게 다루고 있어요. 아주 의도적으로 죽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드러내고 있고 두드러지게 강조하고 있어요. 첫 아담에서부터 벌써 이제 죽음이 등장했잖아요. 첫 아담이 죽음을 자초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그 첫 아담이 자초한 죽음을 죽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아담은 또 죽으려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려면 또 죽어라. 죽음, 죽음, 죽음. 그 마태복음 10장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는 사용됩니다.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죽으라는 거지. 자기를 죽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지 않으면 당신을 따를 수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1절을 보면 우리 살아있는 자가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살아있는 내가 죽음에 넘겨져야 예수의 생명이 내 죽을 육체에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의 생명을 누리기 원하고 예수의 능력을 누리기 원하고 예수의 권세, 예수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잖아요. 그러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아주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 있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나를 죽음에 넘겨주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에 직면하게 만들고 그리고 죽음을 요청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왜 죽으라고 하는가 그러면 왜 그 살려고 발버둥치는 인간들에게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하거나 회피하는 그 인간들인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 본성적 현상을 넘어서서 자꾸 죽으라고 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죽어야만이 맛볼 수 있는 축복이 있고 죽어야만이 알 수 있는 축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서는 갈 수 없는 곳을 가게 하기 위해서, 살아서는 알 수 없는 것,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꾸 죽으라고 하신다. 그럼 살아서 갈 수 없는 곳이 어디이며 살아서는 알 수 없는 것이 어디일까? 그게 바로 이제 존재적으로는 이제 영생의 축복을 말하는 것이고 구별된 공간으로는 천국을 말합니다. 즉 영생 천국입니다. 이 영생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내 육신이 팽팽하게 살아서는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마리 잠자리가 이제 연못을 쫙 나르고 있었대요. 이제 잠자리가 쭉 연못을 유유히 나르다가 다시 또 그 물인 데까지, 물 표면인 데까지 쫙 내려갔다가 그 다음에 또 다시 올라오고 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고. 그러니까 이제 그 옆에 있던 나비가 물었대요. 야, 넌 왜 자꾸 그렇게 물인데 가까이 가냐? 위험하게. 이제 그렇게 했더니 잠자리가 저기 내 친구들이 저기 있거든. 그러니까 유충일 때 여전히 유충 상태인 친구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물속에. 나도 저기 있었거든. 근데 어느 날인가 순간 내가 그냥 이렇게 하늘을 날고 있더라고. 하늘을 날아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좀 저 속에서 답답하고 어둑하고 숨 막히고 이랬는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홀홀 나르면서 자유롭게 이 세계를 좀 알게 하고 싶어서 좀 거기 더 있지 말고 나오라고 내가 지금 그 얘기를 좀 해주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내가 가까이 간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과 영생 천국을 사는 것은 그런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또 뭐 많이 들은 비유가 있습니다. 태아기 엄마 뱃속에 있던 아이 출산할 때 모태에 있을 때와 출산했을 때 그 아이의 환경이 달라지는 것처럼
전혀 뭐 상상을 넘어서는 그런 변화인 거거든요. 그런 변화가 바로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것인데, 그 영생과 그 천국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이 불가피하다. 죄와 저주로 가득한 이 세계에서 그 하나님의 세계로 넘어가려면 이 죽음이라고 하는 수준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죽음이라고 하는 수준. 실제로 여러분, 실제 이제 천국에 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천국에 가는 사람. 이렇게 물으니까 많은 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천국 가는 사람이, 실제 천국 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그냥 사망신고 내는 사람이잖아요. 의학적으로 사망신고를 낸 사람이 그 영혼이 예수 믿다가 의학적인 사망의 과정을 거쳐서 그 다음에 진짜 천국에 가는 거잖아요. 죽어야만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죽음의 수준이 필요한 거죠. 죽음의 수준. 이게 진짜 죽든 아니면은 정신적으로 죽든, 일단 어떻든 이 죽음의 이 수준이라고 하는 변화가 있지 않으면 죄와 저주로 가득한 이 세계에서 영생과 천국의 그 하나님의 세계로 넘어갈 수가 없다. 넘어갈 수가 없다. 근데 이게 진짜 죽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이야 괜찮겠지만은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다시 만회할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서 우리로 하여금 죄와 저주로 가득한 이 세계에서 그 하나님의 세계로, 이 죽음의 수준의 변화가 필요한 그런 과정을 죽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세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길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이고 부활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지 않고도 죽음의 수준의 변화를 가지게 만들어서 죄와 저주로 가득한 이 세계에서 영생과 천국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거죠. 나중에 또 가게 되겠지만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고 이 땅에서 천국에 속하면서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다가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천국에,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에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 진짜 천국으로 가게 만드시는 거죠. 두 번째, 그래서 주님의 부활이 열어놓은 축복을 우리가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중요한 본질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예수님을 구원자로만이 아니라 주권자로 따르고 이제 이런 요소들이, 기본적인 요소들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신앙의 중요한 요소들인데, 이제 이런 그 요소들이 자리 잡기까지 있어야 할 아주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신앙의 핵심적인 요소들이 한 영혼의 내면에 자리 잡기까지, 이 자리 잡으려면은 필수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아주 중요한 변화가 있다. 그 변화가 바로 뭔가 하니 세계관의 변화라고 하는, 세계관의 변화. 세계관의 변화가 내게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면 신앙은 없는 거예요. 신체적인 죽음이 아니고 정신적으로 죽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이 죽는다, 옛자아가 죽는다 이렇게도 말하죠. 그리고 새로 태어나는, 이런 새로 태어나는 것과 같은 이 세계관의 변화, 이 세계관의 변화가 내게 없으면 교회는 헛다니는 것입니다. 이제 기회가 주어지겠죠. 세계관의 변화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겠죠. 그나마 교회를 다녀야 세계관의 변화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얻으니까.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계관이 변화되지 않는 케이스는 적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세계관이 변화되지 않은 채 교회를 다니게 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세계관의 변화라고 하는 건 뭘까? 그러니까 지금 이 죄와 저주로 가득한 이 세계에서
다른 세계죠. 이 세계와는 다른 세계, 더 크고 더 온전한 그런 세계가 있음을 깨닫고 이제 그 세계에 소속을 하는 거죠. 그 세계의 기준을 따라, 그 세계를 소망하고 그 세계의 기준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여전히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기로 결단을 하고 거기에 전폭적으로 엎어지는 변화, 이게 바로 세계관의 변화. 나사로는 죽었다가 다시 이제 살아나온 거잖아요. 죽어봄으로써 세계관이 확실히 바뀌었어요. 그 전에도 예수님 말씀 들었죠. 예수님과 교제했고, 그리고 또 예수님 말씀을 들었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것이 있는가 보다. 그렇게 해야 되는가 보네.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이제 죽어봤어요. 죽어보고 아무튼 이 세상의 시제로는 나흘간이었는데 그 천국의 시제는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세상의 시제로 나흘간 어떻든 그 죽음 건너편 사후생을 잠깐 지내본 거죠. 그리고 이제 겪어본 거예요. 다녀와 본 거예요. 세계관이 확실히 바뀌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 세상이 이게 작은 데고 이 세상은 이게 우스운 데구나. 허탄한 데구나. 이게 썩어질 때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 그 성경적인 세계관이 진짜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게 된 거죠. 확신하게 된 거예요. 이건 뭐 확신보다 더해. 다녀와 봤거든요. 이전의 세계관은 다 털어버리는 거예요. 다 털어버리는 거예요. 돈과 힘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친밀감, 영생, 사랑, 이것에 대해서 이제 더 뭐 빼도 박도 할 것 없이 흔들림 없는 확신을 가지게 된 거지. 그래서 나사로는 이제 비성경적 세계관은 확실하게 빠이빠이를 합니다. 비성경적 세계관이 어떤 것일까? 대표적인 것이 이제 물질주의적 세계관이지. 영생,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돈과 힘이 최고다라고 하는 이런 물질주의적 세계관. 미신적 세계관도 있습니다. 혹은 또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같은 유물론적 세계관도 있죠. 이런 것들은 비성경적 세계관이에요. 성경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거부하거나 혹은 터부시하는 것을 오히려 그것을 권장하고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런 세계관. 나사로는 죽어보고서 확실하게 떨어버리는 거예요. 폴 히버트라고 하는 그 선교학자가 이 소위 비성경적 세계관의 본질을 좀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줬습니다. 물질주의적으로 사고하고 현세의 삶에 대해 생각하며 큰 그림을 보지 않는다. 즉 죽음 건너편까지 영원, 영원 여기까지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죽기를 거부하고 죽지 않을 것처럼 살려야 합니다. 우리는 큰 그림이 아니라 지금 당장 눈앞의 현실, 지금에 관심을 가지며 나는 멋진 삶을 살고 싶어, 나는 돈을 많이 벌고 싶어, 나는 성공하고 싶어 라고 말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 비성경적 세계관이고 아주 현세적 세계관의 대표적인 사고인 거예요. 자,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다고 해서 성공이라든지 멋진 삶을 살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비성경적 세계관의 문제는 몽고하니 멋진 삶, 돈을 벌고 성공하고 싶은 데에만 쏠리는 거예요. 그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적 세계관은 그런 것도 포함합니다. 그러나 그게 다는 아니에요. 그것은 일부예요. 그보다 더 근원적이고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축복을 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계관이 확실하게 바뀌려면 나사로 같은 체험을 하는 게 상책입니다. 죽어보는 게 확실하게 세계관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신체적으로 죽었을 때 다시 이게 돌아오는 것을 보장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체적으로 죽지 않아도 이렇듯 신체적으로
죽어봐서 세계관이 바뀌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은총을 우리에게 성령 역사를 통해서 주신다는 거잖아요. 첫 번째로 주어지는 게 바로 이제 신비 체험입니다. 사도 바울은 삼층천을 다녀왔어요. 삼층 낙원, 즉 이제 천국이거든요. 거길 다녀온 거예요. 다녀와 봤더니 이제 실상을 안 거죠. 그러니까 나사로처럼 안 거예요. 뭐가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지,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확실하게 알아버리니까 그 다음서부터 무엇에 집중해야 될지를 깨달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초대교회들을 세워나가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뭔가를 주고 보니까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는 갈라디아서 6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은 자신의 육신만 못 박은 게 아니고 세상까지 못 박아버렸어요. 이 물질주의적 세계관, 이 현세적 세계관 자체를 못 박아버렸습니다. 다녀보니까. 근데 신체적으로 죽지 않고 다녀왔다는 거잖아요. 사도 요한도 반모섬에서 신체적으로 죽지 않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영혼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세계관을 아주 확실하게, 복음적 세계관을 확실하게 다지게 됐지. 하나님께서는 성령 역사를 통해서 신체적인 죽음을 겪지 않고도 신체적인 죽음을 겪어가지고 다녀와 봤을 때 비로소 일어날 수 있는 세계관의 변화, 그 나사로에게 일어난 것과 같은 그런 변화를 성령 역사로 우리에게 주신다.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에게, 우리 김봉환 권사님이나 우리 김병훈 형제도 아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입니다. 이런 성령 역사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령 역사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신비체험이 아니지만, 신비체험은 아니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켜주면서 이제 영적으로 각성시키는 은혜가 있어요. 영적으로 각성되는 은혜. 그러니까 뭐 무슨 천국을 갔다 온 체험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안 했지만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어떤 게 진짜고 어떤 게 가짜인지, 무엇을 해야 할지 이런 것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영적 각성. 영적 각성. 깨달음이죠. 깨달음을 통해서 이런 세계관의 변화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자, 오늘 이제 제가 읽어드린 본문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게 이제 아무튼 믿으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으면 산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 여기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어떤 성경적인 지식 혹은 성경적인 교리, 교회에서 말하는 어떤 종교적인 정보, 이게 아니고요.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된 세계관입니다. 복음으로 변화된 세계관, 진리로 변화된 세계관, 이게 바로 살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에 물들었던 가치관, 세상에 물들었었던 세계관이 접혀지고 진리와 복음에 의해서 변화된 세계관, 이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전한 믿음의 내용인 거죠. 이건 진리로 우리가 철저하게 전향할 때 일어나는 은혜입니다. 그냥 교회나 예배 의식에 출석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교회나 예배 의식에 참석하는 것은 이런 진리나 복음에 전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합니다. 출석 자체가 자동적으로 세계관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출석하면서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은총을 통해서 신비한 체험을 하든지 아니면 영적인 각성을 하든지 이런 변화를 통해서 주님께서
그 하나님의 세계와 접속하게 만들고 연결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지. 마시멜로 실험이라고 하는 주제를 아마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1970년에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에서 심리학팀이 실험을 했습니다. 그 마시멜로 아시죠? 뭐 달콤한 젤라틴이라든지 뭐 설탕 뭐 이런 거 섞어가지고 아이들 좋아하는 그 마시멜로를 딱 놓고 3세에서 5세 아이들 딱 모아놓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마시멜로가 든 접시를 딱 이제 뒀다는 거잖아요. 그리고는 자 너희들 요거 이제 앞으로 15분 동안 먹지 않고 더 버티는 아이들에게는 하나를 더 줄게. 네, 근데 15분 이내에 먹는 아이는 그냥 하나 먹는 걸로 끝인다. 근데 참고 기다리는 아이는 하나 더 줄게. 이렇게 하고 이제 15분 쭉 봤어요. 그랬을 때, 그냥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덜커덕 먹는 애가 있는가 하면, 이 15분 기다리면 하나가 더 생긴다고? 그럼 참아야지. 이러고 이제 참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5분 기다려서 참는 아이들은 이제 하나를 더 준 거예요. 이제 이 실험이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그렇게 참은 아이들과 참지 못한 아이들을 이게 수십 년 지난 뒤에 쭉 관찰을 해본 거예요. 쭉 관찰을 해봤더니 참은 아이들이 더 잘 살아. 더 어떤 수준에 오르고 어떤 더 성취를 보고 클래스가 달라. 참지 못한 아이들은 쉽게 말하면 이제 중하층. 이런 이 객관적인 지표로 이게 구별이 되더라. 그런 거죠. 그래서 소위 이제 자기 통제력 내지는 어떤 지연된 만족감이라고 하는 이런 대목에서 아이들을 양육할 필요가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됐는데 여기 나중에 이제 보완 시험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문구하니 그러니까 사회 경제적 여건이 좋은 애들과 성장 배경이 그다음에 좋지 않은 애들을 놓고 그렇게 봤을 때 사회 경제적 배경이 좋지 않은 애들은 그냥 바로 집어먹는 거예요. 나중에 2개, 3개를 준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하나 먹어야 돼. 근데 사회 경제적 여건이 좋은 아이들은 참고 기다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빈곤 의식이 많은 아이는 당장 먹어요. 왜냐하면 다음에 이게 더 있을지 어떻게 될지 빈곤을 겪다 보니까 당장 먹어야 돼. 근데 사회경제적 여건, 여유가 있는 아이들은 참고 기다리는 거죠. 조금만 참으면 더 누릴 수 있어. 그 부유의식과 빈곤의식의 차이에서도 그런 게 나타나더라.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그 맥락하고 좀 비슷하죠. 어쨌든 자기 통제력 혹은 또 어떤 지연된 만족에 대한 인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 사회 경제적 배경하고 이제 무관하지 않다는 얘기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 마시멜로 그 테스트를 쭉 보면서 제가 이제 어떤 느낌이 들었는가 하니, 내가 지금 주님이 나를 지금 마시멜로 테스트를 하시고 계시구나. 내 앞에 물질, 혹은 현세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재우야, 너 조금 참아라. 좀 참고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더라도 조금 참고 있으면 나중에 더 어마어마한 20배, 30배 사이즈의 마시멜로를 줄게. 영생과 천국이라고. 그리고 지금 조금만 참아도. 조금만 참아다. 그러니까 이게 더 크고 온전한 마시멜로가 있음을 확신하면 지금 참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교회를 다니면서도 영생과 천국에 대한 예비와 준비보다는 지금 당장 눈앞에 그 현실에 자꾸 매이면서 그래서 자꾸 밀리고 또 밀리고 이런 경우는 이제 영성의 빈곤, 영성의 부용 이것이 원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주님의 부활은, 죽음으로써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당신의 부활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조금만 참아라.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는 이 불편함, 돈과 힘을 가지고 위세를 떨치는 세상에 비교할 때 밀리는 것 같고 눌리는 것 같지만 아니야.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참으면 그 다음에 엄청난 어마어마한 영광과 권세와 능력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그래서 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확신, 소망, 이 세계관이 바뀌어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나사로나 바울 수준의 죽음이라고 하는 거죠. 진짜 한번 죽어서 다녀오든지 아니면 죽지 않아도 신비체험이 됐든지 영적 각성이 됐든지 어떻든 이전에 내게 있었던 이전의 세계관이 사라지고 새로운 세계관으로 태어난 것 같은 그런 세계관의 변화가 있을 때 그때 온전한 믿음이 발휘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세계관이 내게 작동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 변화된 세계관이, 즉 진리와 복음으로 철저하게 전향한 그 변화된 세계관이 내게 작동하고 있을 때 나타나는 아주 우선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담대함. 나사로에게 볼 수 있는 것처럼. 다녀와 보니까 세상이 작아 보이는 거예요. 세상 권력이 우습고요. 세상 돈, 아이고. 세상이 작아 보여요. 그러니까 배짱이 생기지요. 그러니까 황제가 엄포를 놔도 그냥 여유가, 당신이 나를 죽일 수 있다고? 이런.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로 내 안에 정말 그 영적 각성이 깊이 온전히 그렇게 일어났다면 그런 배짱이 있어요. 그런 담대함이 있고 그런 배짱이 내게 있게 된다. 요한복음 16장을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 부활의 주님을 의탁하면서 그 부활로 열어놓으신 그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엄청난 그런 은총의 역사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는 거죠. 그 소망과 그 믿음, 그 변화된 확실한 그 세계관, 그죠? 자, 변화된 복음과 진리에서 변화된 확실한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의 위협, 세상의 공격을 담대하게 물리치면서 거뜬하게 물리치면서 믿음의 길을 지켰던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당장에 아까 말씀드렸던 바울, 내가 세상을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요. 세상을 대적하는 거예요. 1500년대 영국의 여왕이 메리 여왕입니다. 그 메리는 블러디 메리라고도 불리워요. 이게 카톨릭 교도인데 소위 그 종교 개혁을 따르는 개신교도들을 얼마나 핍박을 했든지 수백 명의 교회 지도자들이 그 여왕 때 화형을 당했습니다. 종교개혁을 들어야 한다는, 성경을 번역한다든지. 왜냐하면 그 당시에 카톨릭은요 라틴어로 된 성경을 봤어요. 그 라틴어 공부하는 사람은 사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 평민들은 라틴어 공부할 기회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라틴어로 돼 있고, 그러니까 사제만 라틴어로 그 성경을 보는 거지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일반인들은 무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하니까 거기에 면죄부 같은 것을 팔면서 장사를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알자 해가지고 그래서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고 이런 일들을 이제 종교개혁자가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핍박을 한 거예요. 그때 존 로저스라고 하는 그 성경 번역자가 결국 이제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한 1년 3개월 옥에서 옥살이 하면서 고문도 당하고 온갖 고통을 당했는데도 그게 이제
전향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화형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커벤트리 시티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 영국에 조금 중남부에 있는 도시인데 산업도시. 지금은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화형을 하게 됐습니다. 활 불타오르는 그 길을 이제 걸어 들어가야 돼. 그래서 그냥 불꽃 안으로 이제 들어가게 하는 그런 형태의 화형이었어요. 이 존 로저스가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불꽃을 향해서 걸어 들어가면서 나무단을 오히려 끌어놨다고 그래요. 그 불타오르는 나무단을 다 끌어안으면서 그렇게 이제 외치면서 숨졌다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여, 영생이여, 오라! 그러면서 그냥 죽음의 길을 오히려 단호하게 그렇게 맞이한 거예요. 그 건너편에 영생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길이었지만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간 거예요. 변화된 세계관은 이런 담대함을 주죠. 배짱을 줍니다. 배짱 인생을 살게 합니다. 하나님의 세계에 접속한 사람은 하나님과 한 팀이 되잖아요. 기죽을 게 뭐가 있겠어요?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을 이겼다면 이기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영원토록 동행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듯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 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치시고 하나님의 세계를 여시고 그 하나님의 세계에 접속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그 주님의 부활을 기리며 기념하는 이 절기, 이 부활의 주일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 올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오늘 우리 은혜정원교회 교우들에게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예배자들에게 또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에게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셔서 신비한 체험이 됐든 아니면 영적인 각성이 되었든 아버지 하나님 그 죽음의 수준의 변화를 허락해 주셔서 확실한 세계관의 변화라고 하는 은총을 얻게 도와주옵시고 세상을 이기는 주님과 한 팀으로서 승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배짱 인생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